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마 같은 이 홍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에 처한 모든 우리의 국민들, 백성들, 시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있는 자들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명까지 이뤄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세상은 블랙홀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삼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은 길 가다가 맨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찾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고 있지 않는지 보게 하시고, 이 새벽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배상에 관한 법이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당겨 낯가리거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은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다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었다 하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도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이 배상에 관한 법 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뭐 이 시대에도 이 정도로만 배상을 정확하게 해도 큰 문제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덕적인 그런 배상이잖아요.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제가 어제도 이제 하나님께서 좀 일찍 좀 깨우시죠. 깨우셔가지고 이걸 이제 아주 굳게 이렇게 다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슬쩍 이렇게 알았던 것들을 완고하게 딱 정리를 해주신 느낌이 저한테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칼빈의 5대 강령, 그거 뭐 깊이 있게 그렇게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냥 슬쩍 훑고 지나갔지요, 그냥. 근데 이제 은혜가 입혀지니까 그걸 자세하게 보면서 확고부동하게 정리를 한번 쫙 해주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하나님에 대하여 소문 듣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저기 잔치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다더라. 그러면 배고픈 사람은 다 가지요. 근데 배부른 사람은 굳이 거기를 안 가지요. 배부른데 뭘 잔치집에 갑니까? 배고픈 사람은 잔치집에 가는 이유는 잘 먹으려고. 어떻게 되죠?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소문을 듣고 가지요. 혹시 우리가 이런 소문 때문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그걸 내내 생각해 봤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소문 때문에 그냥 잔치집에 가는 발걸음 아닌가? 물론 거기 가셔서 드시겠죠? 풍족함이 있겠죠? 배부름이 있겠죠? 넉넉함이 있겠죠? 또 배고프니까 또 가겠죠? 소문 때문에 가게 되면요, 저는 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다 소문 듣고 가죠. 누가 전하는 소식 때문에 가게 되죠. 근데 가가지고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그걸 드셔야 됩니다. 그냥 거기 뭐 있더라, 거기 뭐 풍악이 열리고 잔치가 배설됐는데 거기 가면 좋다더라, 그리고 기웃기웃하고 오면 안 되죠. 가셔가지고 그걸 실제 맛을 보시고, 아, 배불러, 이렇게 돼야 되죠. 제가 지금 딱 그런 거잖아요. 저도 누군가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죠. 성령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환경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게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 뭐 이런 얘기를 뭐 다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그럼 아, 그 말씀 참 좋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고 연구하고 하여, 아, 참으로 그렇구나, 진짜 맛있네, 다른 얘기로 진짜 이게 은혜네, 이렇게 돼야 이게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소문 듣고, 아, 그런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 풍문이 듣고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찾아가야 한다니까요. 저는 이 시간에 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령께서도 그 역할을 하셔서 저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내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주옥같이 써놓은 책들 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제가 인도를 받잖아요. 실제 말씀으로.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시임을 하고, 이런 수고로움이 저한테 왜 없습니까? 있지. 그러면 성령께서 탁 건드려요, 한번. 그런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제 안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권사님 아멘 하시잖아요. 그게 스파크거든요, 그게. 그때 나한테 믿음이 딱 되는 거죠. 저는 스파크가 좀 강력하게 일어나면은 말씀을 보다가도 딱 눕습니다. 그건 끝인 거예요,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더 이상 뭘 또 보냔 말이에요. 맛을 봤는데. 그런 놓여있다 좀 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디에서 이 스파크가 일어났지? 스파크는 은혜예요, 은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가 입혀졌잖아요. 저나 여러분들 다 같이 펴진 거예요. 저는 새롭게 경험을 또 하지만은. 근데 어떻게 해서 거부할 수 없는가, 이 은혜를. 여러분 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어떨 때 거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다 은혜 그러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것 좀 저 좀 주세요. 그리고 아멘할 때 어떨 때 아멘해요. 아, 이것이 나한테 좋겠다라고 하니까 아멘하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다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할 때는 대부분 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이에요. 아마 90% 정도는 그래요. 권사님이 아무리 아멘을 열심히 해도 제가 보면은 90%는 내 개인적인 즐거움이에요.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저히 은혜라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했을 때는 그냥 주어진단 말이에요. 거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은혜는 좋은데 나는 거부하고 싶어. 그러니까 은혜를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는 반대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은혜에 그러면 거의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그거 주세요, 그렇게 주세요. 그거 제발 좀 더 주세요. 잔치상에 가가지고 잔집에 가가지고 밥 좀 더 주세요, 배부르게. 거의 이런 것들.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부른 것 때문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건 자기가 원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주어지는데 거부할 수가 없어. 나는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할 수가 없어. 이렇게 주어지는 은혜. 이걸 역설적으로 이해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해가 되어지니까 정말로 이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여러분은 좋은 것만 받지 싫은 거 받나요? 안 받지. 은혜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반대편의 은혜가 숨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직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통곡도 나오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했습니까? 어떻게 은혜가 주어져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이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것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니까요. 이리스풀 그레이스.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진짜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도 그러는 것이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고요. 말씀을 연구할 때요. 말씀을 연구할 때 가능하다니까요. 말씀과 씨름할 때. 그러니까 그런 맛을 본 자는 내가 그 은혜를 더 받고 싶어요 라고 어디로 갑니까?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스팟을 줘요. 일어나는 스팟.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확고부동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블랙홀. 세상은 블랙홀이잖아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길 가다가 맨홀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거 붙잡으려다 또 들어가고.
상상하기도 싫은. 그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쭉 들어가 버리고 사람이. 이게 블랙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빨아들이고 있다니까요. 그 당사자가 얼마나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렵겠냐고요. 못 찾았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인간의 육신은 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기는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빨아들이라고 하는데 강력하게.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걸 봐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4절까지 좀 볼 거예요. 4절까지.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기 먼저 이제 그 배상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4배, 갑절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그래서 말씀 연구하는 자는 이제 찾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럼 어디서 이게 일어났지?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6절을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이 양이 많은데 다른 집 양을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다윗에게 물어보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쁜 놈이다, 그놈. 근데 뭘 얘기를 하죠, 그게?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그 나무꽃 훔쳤으면은 4배로 갚아야 되는 4배로. 거기서도 4배 나옵니다.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양 한 마리에 4배를 갚는다. 그럼 이 얘기가 또 어디 나오죠? 이건 누가복음 19장 8절. 이건 삭개오 사건이에요. 삭개오 사건. 제가 다 찾지 않아요. 찾아봐도 별로 의미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언젠간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살짝 들은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은 것을 훔쳤으면은 배로 갚겠습니다. 여기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잖아요, 지금. 배상법이. 오늘 출애굽기 얘기가. 배로 갚겠습니다. 그거 내가 훔쳤으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얘기를 해요. 새로운 각도로 그런 것들이 보아지는 거예요, 여기. 갑절을 받고, 배로 갚고,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갑절이 뭐고, 4배가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3배로 갚고, 7배로 갚고, 100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런데 저에게는 4배라는 것들이 지식으로 돌아와 있잖아요.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산상수훈에 우리가 지금 7급기를 삼상수훈으로 제가 풀었잖아요. 7급기를. 10가지 계명을 5개는 예수님께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친 사건이고, 그리고 나머지 5개는 그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사건이고, 그 5개를 4가지로 설명을 주님이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그 얘기예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걸 모든 성경들을 다 찾아봤더니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살짝 바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꾸어서.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거 5개잖아요. 그런데 이걸 4개를 합축하더라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레위기 19장 얘기입니다. 레위기 19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산상수훈에서는 맹세하지 마 이렇게 나와요. 맹세하지 마. 그리고 보복하지 마. 그리고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은 이게 완성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찾아볼게요. 너무 제 말만 해버리면 안 되니까. 왜 이게 완성인지, 이 4개가 왜 구원이 되는지 이건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펴세요.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정리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 6, 7전 산상수훈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지금 5장이 그 십계명 뒷부분이거든요. 5장 21절이 노하지 말라 이런 소제목 달아있잖아요.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27절이 간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33절이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38절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43절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십계명에서는 달리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이런 식으로 주님이 약간 바꿔서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5개를 딱 4개로 합쳐가지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43절이에요. 이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만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이거 사랑으로 푼단 말이에요. 4가지로. 5개를 4가지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 그래 놓고 이것이 뭐냐 그럴 때 마지막 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4배입니다. 4배. 4배로 갚았더니 그것이 온전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니 왜 어떻게 온전하죠? 지구는 사방향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성전은 사각형입니다. 이럴 때 온전하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냥 들어두세요. 저는 이런 것들 다 통해가지고 저한테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7급기에서 4배로 갚겠나이다. 4개로 갚아라 그러잖아요 지금. 제 성경을 다 찾았어요. 그런 부분들 다. 4배로 갚아라 그러잖아요. 죄를 지었으면은, 남은 거 훔쳤으면은 배상을 해야 되는데 4배로 갚아라 그러잖아요. 4배로 갚아라. 그런데 삭개오가 4배로 갚으니까 너는 온전함이야.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구나. 구원이 완성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자체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데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니 그러면 저 배상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도둑은 도둑이잖아요. 밤에 들어올 때는 때려 죽여버리고 해가 떴는데 그 도둑이 들어와서 그를 치면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죠? 도둑까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의미가 그런 것이니까. 근데 저한테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해석이 달리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도둑으로 오시는 거예요. 도둑으로. 어둠은 율법입니다. 주님이 율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율법으로 죽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 얘기 자체가. 주님이 도둑 오셔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밝을 때 그 도둑을 보면은 이건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이 깨닫지 못하면은 이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도둑이 되셔서 모세 지팡이에 달려서 뱀 돼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한테 오시고 이 어둠에 살아가고 있는 이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도둑처럼 흑암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이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죽어야 우리 대신 주님이 밤에 오셔서 맞아 죽으시고 우리를 빛으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를 밀어 올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빛이 된 자는 손 못 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죽여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밝은 빛에 있는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도둑일지라도. 그러면 이제 봐요. 이 인식을 가지고 어제 했던 그 요한복음 9장 소경 얘기 아닙니까? 이자가 눈먼 것이 조상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걸 침에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모셔가서 씻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거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요한복음 9장 마지막 절에 너희들이 본다 하니 소경이로구나. 아직도 죄가 네 가운데 있다. 제가 어제 어떤 시로 설교했습니까? 소경이 간절함이 어떻게 나타나죠? 나는 빛이 필요해요. 이 소경의 간절함 아닙니까? 소경된 자는, 눈먼 자는 빛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빛이 보고 싶어요. 이게 소경이잖아요. 그 간절함. 그 간절함 상태로 가야지만이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눈 뜨고 있어. 너 아직도 죄가 네 안에 있구나.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주 역설 중 역설이지만은 이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죄인이란 사실이 온전하게 드러나야지만이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 구원이니까. 이걸 눈먼 자로 얘기를 한 거라니까, 지금. 내가 눈먼 자가 돼가지고 이 매너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허덕되고 있는 이 상태인 것을 내가 인지하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 인지함의 상태, 이게 맹인의 상태예요. 이 맹인만이 간절하게 빛을 발하지요. 빛이여 오시옵소서. 이 맹인의 상태. 내가 온전히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내가 알아야지만이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죠. 은혜가 그거예요. 은혜가 불가항력적 은혜. 그런데 누가 거기로 들어가라고 하려고 하냐고요. 누가 나 맹인 만들어주세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 죄인 만들어주세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 죄인 돼야지만이 죄가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다윗처럼 맹인이 돼야지만이 빛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나 맹인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누가 나 죄인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냐고요. 누가 그런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야지만이 참빛이 뭔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맹인 돼봐야만이. 지금 주님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칼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은혜 주세요라고 할 수 있냐고 내가. 그런데 그 자리에 내려가지 않으면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어서 그 은혜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권사님이 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요, 은혜. 그것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어떤 차이겠냐고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빛이 필요함으로 나 눈멀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 죄인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냐고요. 주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죄인 만드셔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눈먼 자가 뭔지를 알려면은 맹인이 돼야 되니까 그 맹인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 주세요 라고 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칼빈이 얘기했던 은혜.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 제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그냥 은혜, 단순히, 은혜 좋아,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았어. 무슨 은혜요? 칼빈이 얘기하는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요. 제한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그 자리에 들어가야지만이 참빛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요한복음 19장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 4배로 갚아라 라고 하는 것도 그 삭개오의 그 얘기인 거이고, 다윗의 그 얘기인 거이고, 삭개오도 그 죄 가운데서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 아닙니까? 세리 중에서 세리 장 삭개오,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다윗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깨달은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뭘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인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호화로운 것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번쩍번쩍하는 그것만 찾고 이게 은혜이고 이게 복이고 이게 행복이다라고 지금 찾아 나왔잖아요. 지금 현자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어인 은혜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냐고 지금. 아멘이죠. 그래서 밝아지는 거예요. 권사님이 깨달아지는 거고, 설명은 할 수 없으나 이 말씀이 그렇게 옳은 것인 것을 알잖아요. 아멘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되면 자동적으로 나온다니까. 이게 속이라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칼빈이 얘기하는 은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배상에 관한 이 법에서 다시 한번 아침에 그걸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연구하고 딱 생장점이 탁 건드려지니까 딱 눕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편안하게. 그래서 소문만 듣고 다니지 마시고 잔치자리에 가셔서 이 음식 배불리 드세요. 그리고 맛있으면은 이제 좀 해서 드세요, 좀. 맨날 해달라 하지 말고. 맨날 해달라 그러지 말고 좀. 나 힘드니까. 스스로 좀 해 드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저께 그 목사님이 파 이렇게 하고, 그 토마토 이렇게 하고 해서 그렇게 먹어봤더니, 목사님 준 것만큼 맛이 못 되지만은, 그래도 목사님 맛있더라고요. 그 얘기 좀 하시라고 좀 하셔가지고 좀. 맨날 그냥 해준 것만 드셔서 그냥.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지. 자기가 해봐야지. 오늘도 그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흐르기를 바랍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냥 주어지는 은혜.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받고 싶어서 구원 받는다고요? 은혜 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지. 그냥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만 좋아하는. 이 세상에 완전히 블랙홀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허죽되는 그런 상태의 신앙의 상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뭔지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때야만 이 모든 세속적인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난리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우리의 형제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인데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도 그 하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